같이 읽겠습니다. 도시의 좁은 땅에 함께 살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갈등과 짜증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 없이 서로의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삽니다.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하곤 합니다. 남과 북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교묘히 더 갈등을 심화시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리를 유지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평화의 주님, 갈등 많은 세상에서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과 여유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세히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펴시고요. 조금 이따 우리 일어나서 같이 읽을 건데 조금 이따 일어나 주세요. 네, 같이 찾으신 후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성경 찾으시고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신가요?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어떤 걸 남기셨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죠. 그냥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흔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우리 할 말이 없어져요. 오늘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흙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흙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흙이 생명을 주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흙은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흙을 입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얻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선 흙의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흙의 본성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흙의 본성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죠? 내가 있는 곳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표현대로 하면 너랑 있으니까 좀 사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남았다면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하고 대화하고 나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살 것 같아. 근데 나를 만났는데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여기 두 분도 와 계시지만 교회 왔는데 하루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흙의 본성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또 하나 생명력 말고 또 하나 말한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 공부했으니까. 네. 도구된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정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흙은 정직합니다. 왜 정직하다고 얘기할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흙이에요. 원래 흙은 그래요. 흙은 심은 게 싹의 모양을 봐서는 뭔진 몰라도 분명하게 심은 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나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야 되는 거죠. 팥 심은데 팥 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건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게 도구였어요. 이 삶이 참 멋졌어요. 우리는 흙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흙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도구라는 건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흙은 불에 타지 않지만 흙은 불에 단단해집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참 멋진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고난도 나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어려워서 절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인 거죠. 왜?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고난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에 불에 타지 않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단단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불에 구워서 단단해진 그릇은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부합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흔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살 것 같다라고 말을 듣는지, 만나기 싫거나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건 뭐였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정직 얘기했었죠. 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뭐여야 된다는 거죠? 정직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거라고 아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범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정직이라는 범주는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범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흔적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존재다? 고난에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라고요? 고난으로 단단해지고 그래서 도구가 되는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한 욥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견고해졌기 때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견고해진 다음에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그 로마서는 이론적인 얘기가 많고 교리적인 얘기가 많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주일날이나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는데 어느 한 시점엔 조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정해진 본문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건 답답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장난하냐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는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살인을 범한 죄, 강도짓한 죄와 도적질한 죄가 있을 때 강도질하고 살인한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때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장난을 쓴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죄 지어야겠다. 왜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 져야겠다. 왜? 더 큰 은혜 받으려고.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그건 원래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렵죠, 말이. 이 말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요? 첫째,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죄 안에 이제는 분리가 되고 생명과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대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동일하게 했는데 이게 반복돼서 아마 청년들은 훨씬 더 듣기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만 좋은 건가요? 여러분은 복습이라 싫은가? 하나님과 붙으면 붙을수록 무슨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힘으로 말하자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사단과 붙으면 붙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사망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고 사단과 붙어 있기 시작하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잃어졌을까요? 진짜로? 아니 머리를 땄다가는 안 되고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서는 안 되는데 머리를 확 밀었더니 힘이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삼손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뭐가 떠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나타나는 힘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힘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된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인 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습관들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거 하나를 좀 적어 갖고 왔는데,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있었던 건데, 중국번이라는 분에게 이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훈안성을 지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중국번이라는 사람이 워낙 좀 이렇게 자기가 소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대가 많은 사람, 안대가. 그런데 전쟁이 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안대라고 생각하는 장수가 나가서 전쟁을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지죠. 아니, 딱 봤는데 난 질 것 같다고 나가는 사람 앞에서 어떤 전쟁이 승리가 되겠어요?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성어로 누전누패라고 얘기를 했대요. 전쟁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패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 계속 패하는데 황제에게 보고를 해서, 그래서 이 훈안성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참모가 보고를 하는데 누전누패라고 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러더래요. 중국번이라는 분이. 근데 그 옆에 참모가 지혜로운 분이 있었어요. 어차피 쓸 거면 누전누패라 쓰지 마시고 요거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라고. 뭐라고 바꿨을까요? 누전누패를 누패 누전으로 바꿔서 보고했대요.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말을 그대로 풀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될까요? 전쟁에 패하더라도 우리는 전쟁에 나간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예.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했다고 황제가 보고받았을 땐 아휴 라고 하는데, 전쟁에 패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황제가 응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겠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사람들을 보내줘서 드디어 3년 만에 태평천국의 난을 괴멸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생각의 위치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아직은 죄인이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각하고 살면 나는 죄인으로 속박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단어 하나 바뀐 것 뿐인데, 내 생각 하나가 바뀐 것 뿐인데 뭐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누전 누패냐, 누패 누전이냐, 단지 말 하나 바꾼 것 뿐인데 그 말 하나가 삶을 바꾸고 전쟁을 바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첫 번째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 거래요.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요걸 못했어요. 요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그것은 완전한 단절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우리가 아닌 것 같은 이유는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요, 완전히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면 좋겠어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애완견을 기르다가도요, 애완견이 죽으면 묻어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그것을 자꾸 지배하는 거죠. 옛날엔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지금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변화된 사람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명력을 가진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은 나를 소멸시키지 않고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고 누전 누패가 아니라 누패 누전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은 본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생명을 나누는 일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직도 정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내 삶이 일상이 정직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은 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시험 들고 있고 또 미련하게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다면 난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일상이 된다는 것은 거룩을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을 넘어서 이제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되어 지금 지면 끝난다는 걸 알고 더 정확히는 내 몸에 밴 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알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일상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전, 누패가 아니라 누패, 누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고난으로 무너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고난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도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셔서 어제까진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정말 이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